20세기 초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한 척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는 특수한 설계를 통해서 선실에 물이 차더라도 부력에는 이상이 없어서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 4월 14일 그 배가 2,200명의 이제 관광객을 모아가지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출발해 뉴욕항에 목적을 하고 이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죠. 호화 유람선에 이 큰 배에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배는 이미 대서양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를 지나던 배에서 그때 무전 전문이 하나가 옵니다. 전문의 내용은 항로 앞에 큰 빙산이 있으니 항로를 수정하라. 계속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빙산에 배가 위험할 수 있으니 항로를 속히 수정하라. 그러나 무선사는 그 전문을 받아치고 콧웃음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배는 그까지 빙산 따위에는 상관없다고. 그 빙산이 있어도 이 배는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빙산을 뚫고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빙산에 부딪힌다 해도 이 배는 특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법은 없어. 그런데도 똑같은 전문이 계속 2번, 3번 오니까 이 무선사가 어쩔 수 없이 전문을 들고 선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 선장도 그 전문을 받아들이더니 똑같은 반응을 내는 거죠. 비웃으면서 그 전문을 그냥 국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항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빙산과 충돌할 것이다.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해도 어림없는 소리 끝까지 뭐라고 항로를 바꾸지 않았던 이 배가 결국 그날 밤 자정이 지나고 난 후에 빙산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배가 두동강 납니다. 산산조각 그리고 수심 4,000m 이하로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탔던 승객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익사했습니다. 남았던 사람이 겨우 700명인데 700명이 구조를 받았는데 1,500명 승객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리고 물 위에 떠서 추위에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배의 이름을 잘 아시죠? 그 배 이름, 그 이름도 유명한 뭐예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배. 그까지 빙산에 충돌해도 끄떡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던 선장. 빙산이 몰려와도 우리 배는 끄떡없다고 전혀 안전하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그 배가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베드로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발 것이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경고해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오른팔 베드로 모르십니까? 제 성격 모르세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앞에 큰 소리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힘없이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 배신합니다.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너 나 배신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너 나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다분합니다. 다혈질에다가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놈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위대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비결을, 그리고 그 과정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 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한 70대까지, 80대까지 다양한 연륜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어떤 신앙의 유혹이 와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내 믿음 딱 지킬 수 있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신 있으시나요? 큰 소리 치거나 떠벌리는 사람 치고 실속이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특별히 서부 영화 보면서요. 서부 영화 보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등치 크고 있죠. 그 사람 금방 죽습니다. 주인공은요, 딱 모자 쓰고 저기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딱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자 딱 눌러 쓰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요. 그래 조용히 말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총 꺼내서 방아쇠 당겨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대단하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다르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 자신 과신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려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쓰러진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면서 위협하는 로마의 병사 앞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26장 69절을 띄우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요정이 나왔어. 다른 옛날 성에는 비자가 나왔어. 단어 계집종이 나왔어요. 누구요? 한 여종, 여자종. 당시에는 여자는 크게 위협의 존재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종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인 종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로마의 병사 앞에서? 아니요. 칼 앞에서, 총 앞에서가 아니라니까요.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쓰러질 수 있다. 나는 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송실 좀 띄워줘야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기억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안 온 것이 감사하지. 그런 환경이, 그런 유혹이 나에게 안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해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유다는 후회만 하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울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 울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였어요? 통곡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통곡했다. 통곡했다. 우는 것과 통곡은 달라요. 우는 것과 통곡은 다릅니다. 통곡했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가망성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죄를 진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먼 사지로 내보냅니다.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자살 방조죄, 살인 방족죄를 지는 거예요. 그랬던 그를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당시에 나단 선지자는 시골의 저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과 같이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허허 무엄하도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임금이야. 나는 왕이라고,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라고. 나는 그의 아내도 빼올 수 있고, 한 사람, 내 부하 한 사람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야. 당시 왕은 그랬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성경 시편 51편에서는 베드로가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성실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광훈 씨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분을 합니다. 공분을 하죠. 어느 국민일보 사설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만희 씨보다도 더 못하다. 신천지 이만희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국가에 무리가 혼란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무튼 그가 큰 절을 올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 집회에 엄청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자영업자들 문을 닫아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이 카페도 보니까 3분의 1로 모든 매출이 줄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월세가 안 나가니까 상관없지만 월세 내야 되고 임금 줘야 되는 이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사과하든지,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혼란을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무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테러 했다고 하는 건데 증거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이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바이러스 테러를 합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지금 그걸 잡기 위해서 온 나라 온 국민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서요, 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지난주까지 목사라는 지금 목사라가지 않았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말이 안 통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상식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는 집회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지. 바이러스 테러가 일어났다고.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에요 그건. 1, 2부 때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미친놈이에요 그건. 목사도 아닌지 그런 상식이 없잖아요. 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신학에. 광신은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워요. 광신은 무신론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하거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무릎 꿇을 일 있으면 무릎 꿇고, 아니면 두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용서해 주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거든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설령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손잡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에요. 성도의 관계도 관계가 깨지면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지, 뭘 자꾸 변명하고, 미안하다는데 자꾸 뭘 정죄하고. 그러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깨끗합니까? 그보다 위험한 사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누군가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장을 깨워, 내 잠적은 영혼을 깨워요. 부패한 내 심장에 그 말씀이 찔림이 와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눈물의 샘이 솟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을 때 비로소 잊고 있었던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는 닭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늘 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어야 돼요. 유럽의 중세교회는 종탑에 닭을 달았더라고요.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나?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저희 고향 교회 그 성당 있죠, 성당. 그 성당 십자가 끝에 거기 보면은요, 닭이 달려 있더라고요. 중세 유럽 교회에는 십자가 위에 닭을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닭 울음소리를 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된다. 비록 중세 교회는 어둠 속에서 정말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탑에는 닭을 달아놓아서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교회가 닭 울음소리 되어서 세상을 깨워야 된다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닭과 같은 존재, 울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울지 않는 닭은 닭이 아닙니다. 닭은 목청껏 울어야 됩니다. 좁은 양계장에서 부귀와 영화의 모의를 쫓느라 우는 것을 망각하고 살찐 닭은 복날의 영양식으로 사용되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닭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온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죄에 깊이 잠드는 영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그럼에도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요즘 교회로서 참 가슴이, 요즘 교회 목사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도 이미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교회 리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인 된 것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어느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나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부끄럽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어느 한 교회에서 크게 고속도로 대로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왜 그래 돌을 던지려고 하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잘하겠습니다 할 때 그 들었던 돌을 놓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고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여러 많은 프랜카드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프랜카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못 붙이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닭 울음소리를 주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게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90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지구 온도,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답니다. 1도. 그 1도 오른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TV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한번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이미 북극의 빙하가 거의 다 내려갑니다. 만년설로 덮여있던 곳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푸른 숲이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 북극곰들이 그 얼음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곰이 곰을 잡아먹는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섬이 점점 잠겨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이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이 해수면보다 더 낮아질 몇 년 있으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런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가보면요, 모래사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년에 3번 태풍이 한 달에 3번 오는 것은 역사상 우리나라의 절무후무한 일이지 않습니까? 폭우의 이 양이 달라지죠. 1년에 와야 될 이 강수량이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단번에 내려버려요. 하루에 막 몇백 미리씩, 700미리씩.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지구 온난화예요. 이걸 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1도인데 1.6도가 되잖아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들 말이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역시 중국,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 중에 몇 번째 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공장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다 구름소리예요. 조심해라. 자연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곧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곳에서 늘 일상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때로는 셀럽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새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영혼에 깨우침을 주는 다 구름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많아요.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였지만 탐심의 눈이 멀어버린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나귀가 말을 함으로 탐심의 눈먼 발람 선지자에게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갈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바알의 우상의 숭배자들과 결투하고 싸움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공수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황소가 아니면 코끼리가 먹을 것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이 까마귀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가 매일매일 가져다 준 그 음식의 기근 속에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너를 지키고 있노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요나의 큰 물고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에요.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가야지, 사명의 길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뒤로 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아니야. 죽음의 길이야. 넌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돼.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곳에서 그는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새벽당 울음소리를 듣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호흡 있는 것, 기식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150일 동안 내리는 그 창수로 모든 세계는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종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둘기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게 하십니다.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내가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바로 비둘기가 노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그 닭 울음소리는 회개의 기회를 날리는 소리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 짓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섬기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것과 후회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 판 것을. 그러나 그는 끝내 감정적으로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감정적인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내가 잘못했구나.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배신의 길에서 다시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 그래 마지막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혹시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뒤척이는 성도가 계십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의 평행 본문들은 오늘 베드로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2번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닭이 울고 한 번에 닭이 울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회개해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성도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 성도 있다면,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회 있을 때 돌이켜라. 기회 있을 때 돌이켜라.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해라.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베드로처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더 정결해지게,
더 성결한 삶을 살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